우리가 새해 들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절이긴 하지만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 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또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명절 기간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1장의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그런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구원의 원인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이 주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적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상황마다의 궁극적인 해답, 인생의 방향, 또 의미에 대해서 논할 때 세상에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때때로 일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만 인간의 구원, 죄사함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가르침들, 철학들, 심지어 종교들 안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위안도 받을 수 있고 때때로 격려도 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가르침들, 철학들,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일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 속량, 이 죄의 문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들, 가르침들, 종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평정심에 이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것이 귀결되냐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내가 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기쁨, 평안, 만족, 행복,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상태에 어떻게 하면 이를 것인가.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노력하면, 내가 뭘 더 열심히 하면 결국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을 찾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영원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존재이고,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천국을 산다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뭐 그냥 액땜 좀 하면 되지, 뭐 굿 좀 잘하면 되지, 좋은 가르침 잘 배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 좀 평안하면 되지, 거기서 그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에서 뭘 가르쳐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내가 뭔가를 더 시도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죄사함, 속량, 천국의 상태에 이를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지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면 그런 평안과 기쁨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왜 그들은 그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들 모두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답니까? 자, 그런 경우마다 세상의 종교와 가르침, 철학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속량, 그리고 이어지는 천국으로서의 삶이 일어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풍성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안에 없는 것을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쥐어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안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 이미 그 풍성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뭔가를 창조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외부의 어떤 노력, 외부의 어떤 도움, 외부의 어떤 자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관계적인 사람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관계적이셨고 하나님이 영적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세를 다 잊고 산에서 그냥 혼자 사련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지어 TV 프로그램이 나왔을 정도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속세를 잊고 산에 들어가서 출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련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시도조차도 사실은 뭔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던가요? 저도 그거 나 혼자 산다 보면 나 혼자 산답니까? 그 산에 자연인 뭐 이런 거 보면 다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에이 그냥 혼자 살래, 그렇게 혼자 살면 행복하다고 TV에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떤 어려움과 아픈 시간을 겪은 반작용일 뿐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한이 없으시고 끝없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과 천국의 삶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복잡함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내 안에, 내 내면의 것들을 파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고 뭔가 그릇된 행위를 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죠? 우리는 다 죄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죄된 본성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결과, 현상,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 죄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 그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속함, 죄 사함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속량이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노예나 군대에서의 포로 등을
돈을 주고, 그죠? 값을 치르고 그를 대신 데려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노예로, 원래는 포로로 잡혀 있었어야 됐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그래서 그 죄적인 상태, 노예의 상태, 포로된 상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구해주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 구속,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이라고 할 때 죄는 뭘 말한다고요? 나의 죄적인 행동 하나, 혹은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하나,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죄된 본성,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퍼져 있는 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수많은 죄적인 결과, 현상,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사함이 주어졌다. 그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여졌다. 우리가 대신 값을 치르고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들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값 없이는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가 속량함으로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후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죄의 저주와 결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시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죄에 속박되지 않고 죄의 노예나 죄의 포로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의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짓는 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했던 그 죄사함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이루어진 그 속량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그 십자가 보혈의 희생에 결과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보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한 절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죄가 뭐라고요? 단순히 과거에 한번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피해 끼쳤던 것, 나의 나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했던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 지구적인 인류에 있는 죄적인 그런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죄의 행동, 결과, 현상,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현재 혹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것까지 포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제는 사실 너무나 핵심적이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론 설명 잘 드렸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했죠? 좀 천천히 말할 걸. 자,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한 원리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인 거 알아요. 나쁜 짓인 거 알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뭐 그러나 저러나 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 이 원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 죄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너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얌체. 그냥 얄미워. 때려주고 싶은. 이 사람이 이 구원의 원리를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그 죄의 영향력 결과로부터 내가 노예되었었는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죄를 지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사함, 회개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다 보니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가 자꾸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과거 죄 다 용서받았어. 나 지금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왜? 주님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거든. 나 죄인이야. 맞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지만 제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희화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전쟁이라는 예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악독하고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많은 음모론과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많이 잡아봅시다.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국가의 정상들, 지도자들, 그 뒤에서 배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 중에 대표 푸틴을 떠올려 보자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민간인 제외하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 각각 10만 명 정도 사망했어요. 이미 군인들만요. 민간인의 피해를 합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집을 잃은,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결국 난민의 신세가 되는 사람들 몇 명일까요? 부산의 인구가 33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700만 명 발생했어요. 700만 명.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해주고 내 신분을 보증해줄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의료보험, 사회제도, 내가 은행에 가졌던 계좌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최종 장로님은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왜? 전쟁이 얼마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도 전쟁이 났을 때 그렇게 무기가 많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다고 했어요. 왜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전 세계 열강들의 최신 무기의 시험판이 됐어요. 나라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나라가 재건되고 다시 이런 어린이들이 조국에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 언제쯤 걸릴까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이 나라와 평안과 행복을 그들은 언제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굉장히 소수예요. 이 일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희화해서 말했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죄의 모든 결과, 죄의 모든 현상들, 제가 그것을 전쟁으로 집약해서 좀 극단적인 예로 드렸습니다. 푸틴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주범인 푸틴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야망의 눈이 멀어서 이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푸틴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푸틴의 죄 사해 주실까요? 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답하기 싫지만 왜죠? 그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하기 싫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면 푸틴은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푸틴이 나는 이제 자유해졌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 영향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해방되었다. 까지 깨닫고, 자, 이제 다음 전쟁은 어디로 하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통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적인 결과, 현상,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피해를 받는 그 다수의 사람들은 재산도, 고향도, 직장도, 미래도,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추억,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행복한 시간과 미래, 모든 것 하나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가 재건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이 걸릴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분명 전쟁은 죄적인 선택으로 유발된 현상이에요. 그죠? 누구도 죄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죄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고 그 결과를 수많은 그 선택을 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죄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결과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면서요. 죄적인 현상과 결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푸틴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요. 푸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그 결과 고스란히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그 폐허가 된 나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까? 해방을 받을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 죄의 결과로부터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겪어야 할, 이들이 맞닥뜨려야 할 그 인생의 불편함은 약과죠. 험난한 시간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겪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억울한 마음들, 불안함들,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소수의 사람, 또 다수의 피해받는 사람이라는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저희 레벨로 돌아와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 극단적인 예와 그리 다르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받아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나타날 결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자신이 부족하고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일부러 상처 주고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말, 행동,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 죄의 결과를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죄적인 결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세상에서도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피해를 입히면, 무리를 일으키면, 죄가 드러나면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처신을 합니까?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다시 한번 책임을 지고 약속하고 사과하면서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노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건 처벌을 받건 사회봉사활동을 하건 어쨌건 그 정해진 일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얼마나 허술한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들었듯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처벌도 없는 것 같은,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 사실은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상상과 이해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거기에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모든 감정들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구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는 값으로 샀다. 그러니 제발 다시 사람의 종,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겠어요? 세상,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지 말도록 하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죄적인 본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다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꾸 다시 사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죄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가해자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죠. 그 가해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나 죄 용서 받았어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이 한 번 저질렀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연속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죄를 지었던, 죄의 결과를 일으켰던 가해자들은 분명히 그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죄가 자유함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자, 우리가 아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보세요.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죄사함 받고, 아, 나는 그냥 그래도 또 죄 지어도 되지, 난 죄 지어도 또 용서받을 거야, 그런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부분만 알고 그 편협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 죄 지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지을 수 있어, 왜? 하나님 나 용서하셔, 그런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량함은 무엇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내 값이 지불되었다는 걸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의 현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또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여긴 죄의 결과가 있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그것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고 있지.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가정 뭐였습니까? 나는 그냥 죄 지어도 회개하면 돼, 난 또 용서받을 거야, 나 그리고 또 가서 죄 지을 거야.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함, 죄사함이라는 것은 마치 티켓 하나 사서 지불하고 또 표 하나 받아서 지불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왜 죄를 사해 주셨느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내가 그 창조주와 다시 관계 맺으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티켓 하나 사서 구원받는, 그냥 천국 가는 기차표 하나 먹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짐작하고 또 미디어에 비추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죄를 지으면서도 또다시 죄로 들어가고 또다시 그런 회개함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계속 죄의 종으로, 그 괴로움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제가 그 가해자의 입장이 죄사함과 연결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다른 편에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함과 노예로부터 해방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생의 불편함과 좌절과 억울함, 고난의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사는 육적인 삶에서 이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결과들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리적인 현상들,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와 이 죄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죄 사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좌절하게 하거나 파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가치들을, 비록 우리의 삶이 죄의 결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인생의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죄의 결과마저도 우리 인생에서 승화시켜 주세요. 죄는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 사망아, 죄의 결과가, 궁극적인 결과가 사망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결국 사망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그때에 결국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망, 죽음,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려고 할 그때에도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맛보았으며 천국을 맛보고 있으며, 비록 네가 죄의 결과로 우리를 옥죄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의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짧은 찰나에 여러분, 수많은 죄, 그 사단의 전략으로, 사단의 시기와 우리를 음해함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짧은 순간에 머물러서 좌절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연속성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룩하고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흠이 없게는 뭐라고요?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달랑 받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구원만 달랑 받고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도 가해자입니다. 나만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가해자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쪽 경우에 다 우리는 구원함과 흠이 없는 구원과 성화, 그 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얌체처럼 그렇게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뭐라도 증명해 보이고 보증해 보이고 행동을 보여야 그게 정상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처벌을 받건 사회 봉사를 하건 재산 환원을 하건 뭐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구원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동시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시고 일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죠. 구원의 검증의 장치, 성화를 인정할 장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율법과 행위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양쪽 다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가해자 쪽이건 피해자 쪽이건, 여러분, 가해자는 맘 편하고 피해자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은 걸 깨달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데요. 얼마나 그 죄책감이 심한데요. 이 사람들 성화되어 구원받아 성화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 마찬가지죠. 그 억울함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불편함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함과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자, 그것에 극단에 있던 사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고 성화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바울이야말로 가장 큰 가해자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악독하게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후 하는 고백,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에서 가해자이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죄의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적인 세상, 죄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풍성함,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조차도 정말 이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 깊게 깨달아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희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고 있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정말로 그런 아픔과 힘든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 죄 사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완벽한 자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적인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화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 인생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깊이를 더 깨닫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 속에서 주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이 새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자녀 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사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나 믿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결과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영원의 연속성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새기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